신이 존재한다는 증거, 하나님의 설계도 DNA. 1. DNA는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명해보라. 그러면 믿겠다. 세상은 자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존재를 우리 안에,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DNA 안에 분명히 새겨두셨습니다. DNA는 단순한 분자 배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누군가 설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보 구조이며 언어이고 생명 설계의 증거입니다. 현대 생물학의 핵심 원리인 센트럴 도그마는 진화론이 이 정교한 정보를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DNA는 4가지 염기 정보 코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합으로 사람의 키, 피부색, 감정 반응, 면역 체계까지 모든 것을 누군가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인간 DNA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2의 20억 승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입니다. 무작위로 이런 배열이 생길 확률은 수학적으로 0에 수렴합니다. 우주의 원자수 10의 80보다 훨씬 큰 숫자입니다. 그러나 위의 계산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인간 DNA가 현재의 형태로 우연히 한 번에 형성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0입니다. DNA는 단순한 분자가 아닙니다. 지시되고 해석되며 복제되는 정보 구조입니다. 이처럼 정밀한 코드에는 반드시 지성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이 복잡성은 빅뱅이나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래 DNA는 사람이 프로그램처럼 30억 개가 코딩되어 있는데 알파벳의 무작위 배열이 아니라 단어처럼 정보에 따른 순서입니다. 2. 센트럴 도그마. DNA는 읽기만 가능하다. 센트럴 도그마는 DNA, RNA, 단백질이라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보가 단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RNA나 DNA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환경에 적응한 유익한 변화도 DNA에 추가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보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만 흐른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DNA는 읽을 수 있지만 쓸 수 없는 구조이며 진화의 정보가 유전 정보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진화론은 여기서 막힙니다. 센트럴 도그마는 종간 DNA가 섞일 수 없는 장벽이며 고유한 형상이 보존되고 진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의 동작을 수행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코딩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로봇 코딩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파이썬과 C 언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ROS는 복잡한 로봇 시스템 개발의 표준입니다. 로봇은 외형과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조합하지만 DNA는 2가지를 모두 만들어냅니다. 3. 진화론이 부딪히는 과학적 한계. 진화론은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생명이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로봇의 부품들을 창고에 넣어놓으니 저절로 조립되고 프로그램되어 움직이더라는 황당한 가설입니다. 하지만 센트럴 도그마와 DNA의 정보성은 진화론에 치명적인 문제를 던집니다. 1. 새로운 정보는 어떻게 생기는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돌연변이는 주로 기존 정보의 파괴나 오류를 일으킬 뿐입니다. 유용한 정보가 우연히 생길 확률은 사실상 0입니다. 2. 유용한 기능은 유전되지 않는다. 환경에 적응해서 생긴 유익한 단백질도 DNA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는 사용된 기능이 유전된다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진화론은 정보의 생성 원리도 그 유전 방법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4. 왜 과학계는 침묵하는가? 이처럼 DNA는 지적 설계를 증거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침묵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 과학은 초자연적 존재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진화론과의 충돌. 설계를 인정하면 기존 진화 모델이 무너집니다. 학문적 불이익. 설계론을 주장하면 비과학적이라는 낙인을 받고 그들의 세계에서 추방됩니다. 설령 증거가 분명해도 과학자들은 그 결론에 도달해서는 안 되는 구조 안에서 사고합니다. 이것은 우상이 된 과학입니다. 창조주 대신 우연을 믿게 하고 설계의 흔적을 진화적 돌연변이로 바꾸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을 조롱과 배제로 침묵시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목소리를 냅니다. 마이클 베히, 윌리엄 댐스키,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이들은 DNA와 생명의 복잡성이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기원을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5. DNA는 하나님의 서명인가, 설계도인가, 남겨진 증거인가? 하나님의 서명은 창조주의 흔적을 세포에 남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600만 종의 생명체를 고유한 형상으로 설계되었으며 변경되지 않고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 고양이, 참새, 소나무, 박테리아, 심지어 바이러스까지도 DNA 또는 RNA 형태의 염기서열 정보를 가지며 그 형상은 세대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DNA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심어두신 객관적 표지이자 남겨진 증거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6.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DNA로 쓰여 있다. DNA는 단순한 생화학 구조가 아니라 정보이며 언어이며 생명이자 증거입니다. 그것은 읽을 수는 있어도 스스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 상태에서 무작위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과학은 DNA를 해석해냈지만 그 기원을 설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원은 오직 한 분, 말씀으로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답하실 수 있습니다. DNA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시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학계는 이 사실 앞에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지적인 고찰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적 거부이자 영적인 저항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